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보통 월요병이라 그러죠. 월요일이 되면 한 주가 또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뭔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하면 마음도 복잡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9시 저녁 집중 기도의 시간은요, 우리가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의 복잡함도 사라지고요, 은혜를 받으면 육체의 피곤함도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는 각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9시 오늘 하루 어떤 여러분들 삶을 사셨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피곤한 삶을 사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과 육체의 피곤함이 떠나가는,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서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짧은 20분, 30분의 이 시간이 정말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힘을 얻고,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더 힘있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들을 경험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로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들리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여 우리의 간구를, 기도 제목을 있는 그대로 그냥 나열하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줄 믿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3절 한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4장 전체적인 말씀이고요, 특별히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요, 제가 계속 창세기를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9시 저녁 집중 기도의 시간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꾸준하게 44장, 내일은 45장 이런 식으로 좀 읽어오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살펴본 말씀은 뭐냐면, 드디어 야곱이 그 아들 베냐민을 이제 그 손에서부터
놓아버립니다. 딱 붙들고는 절대로 이 아들을 못 보내 그랬는데 잃으면 잃으리라. 그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동생 그 아우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와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죠. 요셉을 만나서 이제 그 애굽에 잡혀 있었던 그 아들과 함께 같이 곡식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요, 베냐민의 가방 속에 은잔을 숨겨둡니다. 갑자기 도둑으로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갇혀 있었던 그 시므온, 그 형제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도 무사히 같이 데리고 그 형제들은요 곡식까지 얻어서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아마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갑자기 그 베냐민의 가방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다시 그들이 왔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요셉은 왜 이렇게 할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형들 내가 사실은 요셉입니다, 제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그 형제들을 곤란하게 만들까요? 곤란하게 만들까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의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 죄는 드러나야지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미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죄를 드러냈죠. 물론 이 온전한 화해를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특별히 이번 사건은 왜 베냐민의 그 가방에 은잔을 감추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창세기 4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까요? 창세기 4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왜 애굽에 팔려왔죠? 형들이 팔은 거죠. 형입니다. 형. 가족인 거죠. 요셉은 그 가족이, 그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이제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정말 궁금했던 건 뭐냐면요, 이 형들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그래서 베냐민을 잡아두었을 때 과연 이 형들은 예전과 다르게 이 베냐민을 위해서, 가족이잖아요, 아우 동생이잖아요, 이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같이 해줄까, 노력을 할까, 구하려고 온 형제들이 같이 애를 쓸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정말 이 형제들은 베냐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된 가족 공동체인가.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신학적으로도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도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되어야 될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된 일치된 공동체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형제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제 살게 하고, 그래서 그 형제들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나올 텐데, 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용서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정말 하나된 공동체가 맞는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맞는가, 가족 공동체가 맞는가,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니고는요, 지금 요셉이 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요셉의 의도, 그리고 요셉의 의도 이면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뜻과 그런 계획 속에서 지금 이 형제들은요, 이 요셉에게 마치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답을 해주듯이, 특별히 유다를 통하여 그 요셉이 궁금했을 만한 그런 내용들, 이런 테스트를 통하여 알고 싶은 그 형제들의 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30절, 31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물론 유다가 앞서서 지금 요셉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형제들의 대표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그 17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17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요셉은요, 베냐민만 두고 너희들은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 그 형제들이 정말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돌아가지 않고 이 베냐민을 정말 형제로 여기고 동생으로 여기고 어떻게든지 같이 남아서 이 동생을 위해서,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가, 이런 가족됨의 모습을 너무너무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지금 형제들은, 특별히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도둑으로 몰린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베냐민만 도둑으로 몰린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도둑으로 몰려서 감옥에 갈 수 있거나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냥 베냐민만 두고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 고향 땅에서 아들 베냐민,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이 형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형제들이었어요. 요셉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이 없다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아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둘도 없는 아들입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기들의 목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리고 지금 도둑으로 몰려서 이제 감옥에 갈지 아니면 죽음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이 연약한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3절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3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유다는요, 이 막내 동생, 도둑으로 몰려있는 이 막내 동생을 위해서 도둑이 아닙니다, 우리가 훔친 게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 이 아이는 풀어주시고 차라리 나를 잡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집에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희생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요, 내가 희생했으라도 저 사람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세워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의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는 사람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학교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십니까?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더 잘되기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좀 보시면서 살아가십니까? 공동체는, 여러분의 가정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때, 가족을 위하여 희생할 때 세워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요, 좀 연약한 사람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요, 조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담임 목사가 어떤 말을 할 때 찬성하고 지지하고 앞서서 교회를 열심히 도와주고 정말 믿음을 다해서 막 옆에서 힘을 주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과 뭔가 함께하면요, 참 사실 굉장히 신나죠. 재밌습니다. 그런데 어디 교회가 그런 분들만 있습니까? 신앙이 좀 약한 분들,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 또 불평불만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오히려 불평불만을 통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 겨우 왔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만 계시기도 하고,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그 변두리에 계신 분들조차도 소외시키지 않는 게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참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 분들하고만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만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라도 차별 없이, 특별히 오히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참 더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좀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분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기 시작할 때 그 연약한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더 은혜로운 주님의 일을 더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연약한 분들이 누구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도와줘야 할 연약한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번 한 주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오늘 주시는 이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정금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그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것처럼 그들의 희생 때문에 지금 이 가족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희생입니다. 희생.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희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면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지 못하고, 구역으로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제약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제약 속에서도 결코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 되게 달라고, 신앙이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의 위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는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한국 교회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화가 나는 거고, 이게 거룩한 분노가 우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먼저 희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유다와 그리고 그 형제들의 희생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베냐민을 살리려고 했던 그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이 바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광의 공동체가 이렇게 희생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광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내가 먼저 희생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먼저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